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5월 첫 주일로 하늘교회 창립 59주년이 되는 주일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늘교회가 1965년 어려운 시기에 창립되어 강산이 6번 바뀐 만큼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올해 교회를 지켜오신 교인들은 아시지만은 이 동네가 그 당시 서울 시내에서 철거민들이 들어와 살던 달동네였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어서 그때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조그만 집을 짓고 그 집안에 많은 식구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였어요. 그때 저 이수역 사거리까지 한강물이 범람에 들어와서 여름철에는 저 이수역에 배가 다닐 정도였어요. 장마철에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지름탄길에 발이 빠져 다니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하늘교회가 남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성경구락부라는 성경학교 형태로 모이다가 이제 그 성경학교가 나가서 세워진 학교가 남성초등학교예요. 이 교회가 저 남성초등학교의 모세였어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세월에 수천 번의 주일을 지켰고 수많은 예배가 드려졌고 수없이 많은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와 금요 기도회가 모였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 교인들을 다 모아놓으면 수천 명이 될지 수만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별의별 교인이 다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교인도 많았고 명랑하고 유쾌한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셨고 거쳐서 지나갔습니다. 초창기 시절에는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많이 모였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중고등학생도 많았고 청년부도 제가 교육전도사로 지도할 때 토요일에 10명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저 낭태령 그 위에 포도밭이 있었어요. 저 과천에 또 배밭이 있었어요. 가서 놀러 가. 제가 그 교육전도사 할 때 청년들 데리고 속리산에도 가고 한 번은 그 유성에서 계룡산을 꼭대기를 해서 공주 쪽으로 넘었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멤버가 이길선 장로님하고 제 아내입니다. 그런 세월을 거쳐서
하늘교회로 이름을 개명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한 지가 작년이 30년이었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 36살에 이 교회에 와서 청춘을 보내고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이 예배당에 사용권만 있었어요. 이거 다 값을 치르고 부임을 하고, 그리고 위층 치교실 한 칸 한 칸을 다 모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 우리 교회 시설들은 이거 다 우리 교회 자산이에요. 처음에 사택이 없어서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고, 그리고 6년 만인가 여기 극동아파트 107동 402호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59년이나 된 교회가 독자적인 예배당 건물도 없이 지금까지 뭘 했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그동안 해놓을 수 없이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기도를 드렸고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많은 눈물이 있었어요. 많은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많은 교인들의 영적 생활에 그 59년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우리 교인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때 직접 봉고차를 몰고 전국 8도 안 간 데가 없어요. 제가 운전해서 다닌 거리가 아마 지구 몇 바퀴 돌 정도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하늘교회는 제가 심호한 일에 어려운 교회들, 기관들, 또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이웃 돕는 일을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매월 매년 상당한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교회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때가 없었어요. 다 나가고. 그동안 그렇게 지원한 돈들을 모아놨으면 상당한 돈이 됐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교회 재정을 저축하지 않고 다 교회 밖으로 남 돕는 일에 썼어요. 하늘교회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헌금 모아서 예배당 짓는 데 쓰지 않고 선교비로 구제비로 다 쓰면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못한 것은 수천 명 교인 되지 못하고 예배당 짓지 못하는 것, 그거 한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늘교회의 지난 59년의 역사와 저의 30년의 목회는 결코 지나오지 않았고 우리 교인들 이 교회를 지켜오시느라 수고 많이 했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금년이 59주년이고 내년 60주년을 맞이하는 하늘교회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만은 이제 60주년이라고 하는 것, 그 60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늘교회는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크게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질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달라져요. 하늘교회가 어떻게 달라지면 좋겠습니까? 이 뜻깊은 창립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 기다리고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 요한과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비유를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늦은 시간에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밤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갑자기 대접할 빵이 없습니다. 그 찾아온 친구는 먼 길을 여행하느라 이제 몹시 시장에 있었는데 집에 그 친구를 대접할 빵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한 벗이 이웃에 삽니다. 그 친구 집에는 항상 빵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은 그 벗을 찾아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묘사가 없지만은 찾아가서 친구야, 빵 3덩이를 좀 빌려다. 굉장히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친구를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톡촉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주 괴로워하면서 말합니다.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Don't bother me. 나를 괴롭게 하지 마. The door is already locked. 문이 잠겼다.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내 아이들이 침대에 나와 같이 누웠다. I can'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나는 일어나서 너에게 어떤 것도 줄 수 없다. 그 친구의 정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떡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소리에 도무지 괴로워서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일어나 말합니다. 내가 벗이라는 이유로는 내 말을 들어줄 수 없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준다 하면서 떡을 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늦은 밤이었지만은 친구의 그 강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떡 3덩이. 이 떡 3덩이는 눈앞에 닥친 급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떡 3덩이가 있으면 밤늦게 찾아온 친구에게 이제 대접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떡 3덩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녀 등록금일 수도 있고 사업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 몸이 아픈 우리 환우들에게는 건강 회복하는 것이 떡 3덩이일 수 있어요. 건강만 회복된다면은 내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직장 생활도 마음껏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떡 3덩이는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친구에게 가서 구하니까 그 친구의 말을 보세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벗됨을 인해서는 줄 수 없다. 여러분, 벗됨이라는 거, 벗이라는 거, 이 우정이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친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오랜 친구예요. 이 벗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나 그 벗됨으로는 떡 3덩이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벗됨으로는 얻을 수 없어도 강청함으로는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강청함이라는 것, 어떤 성경이 보면 간청함, 또 강청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강청, 저는 강청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청보다 강청. 여러분, 떡 3덩이를 빌리러 벗에게 찾아간 사람을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그 벗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문을 다 잠그고 자녀들과 함께 침대에 같이 누웠어.
그런데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 아주 귀찮고 들어주기 싫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도 아닌데 한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러나 그래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면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이 3덩이를 얻어내는 것이 강청입니다. 이 강청함의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인데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체면 같은 것이 없어. 이 강청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mportunity, 끈질김, NASB에서는 persistence, 시비한 거예요. NIV에서는 뻔뻔스러운 거예요. boldness. 그러니까 강청함이라는 것은 끈질기고 집요하고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청함은 절실함의 표현,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식은 절대로 강청함이 될 수 없어요. 이 강청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아멘. 정말 믿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거기에서 강청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 구약 시대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신비한 광경을 보여주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귀신이 소리지르며 나가고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자 제자들이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강청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늘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강청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느 사람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이나 풀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강청함이 하늘교회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벗됨을 통하여는 떡 3덩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벌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하고 그저 좋은 관계로 그저 벌처럼 이렇게 지낼 정도로는 우리가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이 하늘교회와 여러분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런 강청함으로 부르짖으라, cry out.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강청함이라는 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강청함을 조용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강청함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강청함의 생활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 왜 목회를 이렇게 하십니까? 항존직들이 공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왜 목사님 책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항의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그렇게 혼내서 억지로 나온들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기도가 되겠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나와야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지요. 믿습니까? 아멘. 억지로 끌려나와 앉아있는 것은 그것은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해마다 몇 주 전이다 몇 주 전이다 그것만 헤아리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 창립 기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5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강청함의 믿음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해 봅시다.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 회사나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봅시다. 아멘. 제가 오늘 장로님이 그 하는 양복점에 옷을 고치러 이렇게 간 일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막 서두르고 그리고 지금 기도에 참석하러 가야 된다고 막 문을 닫고 뛰어가는 걸 제가 보았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결심의 문제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교회는 항상 재정이 제로인 교회. 남을 데가 없어요. 그래도 매월 교육자, 생활비, 선교비, 관리비 또 몇 년에 한 번씩 옥상 방수 공사하는데 몇 천만 원이 들어요. 예배당 강단 이번에 새로 다 이렇게 만들고 찬양들도 새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누가 와서 거절해 주지 않습니다. 매월 이 예배당 유지하는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재정이 어디서 생겨서 다 지불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재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몇 달 동안 교회 재정이 300~400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목사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항상 어렵게 쪼달리고 살기보다도 11조도 온전히 드리고 물질 생활도 강청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부르짖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고 수고도 남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체험과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일 하셨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내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교인이 많아지고 예배당 크게 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이라는 건 뭐예요? 리바이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람처럼 예배당에 뛰어나왔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 전에 마룻바닥이었을 때
그 마룻바닥에 나와서 자부도 깔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60주년에 예배당 집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하나만은 우리 본래의 믿음을 회복한 부흥을 가지고 60주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년 동안 절실함과 간절함과 간청함을 가지고 이 놀라운 부흥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교회를 59년 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이 마을을 지키며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60주년을 향해 가는 저희들이 이 모양 이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60주년을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삼아서 강청함의 믿음으로 리바이벌,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하늘교회가 되게 하시고 처음 믿을 때의 뜨거웠던 믿음으로 참된 부흥을 맛보는 하늘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영혼이 잘됨같이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 문제까지 큰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